어떤 그 간증을 하나 보았는데요. 은행원이었던 우리 박정호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장로님은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퇴직금을 받으면 조그만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가게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거의 다 퇴직을 신청을 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퇴직을 하라고 또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편해야 할 이 선택이 왜 자꾸 마음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명예퇴직을 하면 너무나 좋은 조건인데 지금 그만둘 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제가 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새벽 기도 중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 장로님 마음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 좋은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군요 라는 생각. 그래서 이 장로님은 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그 직장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아있냐고, 어차피 퇴직할 거 아니냐고, 장로님답지 않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로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의 평안함이 찾아왔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는 조기 퇴직 여파로 이제 그 직장에 업무 공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는 장로님에게 후배 멘토링 담당의 보직으로 줬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 가운데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사표를 내고 이 직장을 떠났을 겁니다. 장로님 아니었으면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장로님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남겨주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의 뜻은 꼭 특별한 사역이나 어떤 특별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었고 그 분별이 이 장로님을 선한 길로 인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그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것과 편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선택에서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조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핸드폰에서 여러 정보들을 보고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들은 일상 차원을 지나서 이제는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흔드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하루만으로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벌써 6월 달이고 이제 곧 7월 달이면 이제 연말이 다가와가고 벌써 시간이,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그동안 나는 뭘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출발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요약을 하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곧 복음이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헌신해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만 드릴게요. 하나님, 저 시간에 1시간만 드릴게요. 내 물질에 이만큼만 헌신할게요. 이거 아니라 전인격적인 내 존재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요,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죠. 그러면 이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짐승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온전히 다 드렸다는 거죠. 지금은 살아있는 우리가 이 몸 그대로 제단에 올라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냐?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인데요, 어떻게 우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충동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 꿈, 나의 계획, 감정들, 내 인간관계,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충동적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일부가 아니라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기독교 무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은사주의로 그런 집회만 찾아가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은사 학교가 있고 기도 학교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걸 배우더라고요. 아닌 거 아시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나의 미래가 궁금하고 자녀들이 궁금하고 인생이 궁금하니까 자꾸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러니 옳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오늘도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목사님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그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아니 그분들이 뭘 안다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인 저분들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되겠구나.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부흥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세 번째는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잘 아시죠,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영어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발걸음, 운전하는 시간, 집안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드려질 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셔요. 늘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들을 쓰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아,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영적인 분이시구나,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말과 태도에서 대번에 느껴지죠. 바로 이런 것처럼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세대라는 것은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고방식, 가치관, 사람들이 사는 방식,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대라고 말하죠. 지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으로 살아간다는 걸 세상의 세대를 본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을 받고 살아갑니까? SNS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드라마 광고를 통하여 그들이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네 감정이 옳은 거다, 네 감정대로 행동해.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줄임말인데 세상이 한 번밖에 없고 네가 주인이니까 알바하고 돈 버는 걸로 마음껏 쓰고 지금이 다야. 욜로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람들 눈치가 뭐가 중요하냐고, 성공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과 하고 싶은 것을 쫓아 살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래요.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 세상의 판단, 사고방식들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방식이 세상이 편해 보여도 그 편리함과 편함과 좋은 것이 하나님 뜻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분별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나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세상은 편하고 넓은 길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니까요. 세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노아 때 어떤지 아시죠?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요. 다니엘은 그 세대와 다르게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려고 하면 세상의 목소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숫자적인 규모, 크기, 이것이 곧 나의 믿음과 똑같이 여겨지지만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큰 어떤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알면서 물어봤죠. 목사님 성함도 몰라요. 그 교회 구제하고 선교 많이 하는데 혹시 어디 선교 다녀오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노아는요, 그 세대와 달랐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세대와 달랐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목소리와
목소리에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헬라어로는요, 변형되다라는 뜻을 쓰고 있고, 영어로는 트랜스폼이라고 써요. 바뀌다는 거죠. 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은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삶은 외적으로 멋있게 꾸미고 다이어트하면서 꾸미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이 말씀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사고방식들, 가치관, 믿음의 체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신기하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이 들어오니 평안함이 있고, 내 힘으로 못하는데 말씀이 들어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더라고요. 저는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이죠. 군대에서 어머니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코팅을 내가지고 늘 군복에 넣고 다니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읽었고, 하도 읽다 보니 이제 외우게 됐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내 발의 등이랍니다. 내 가는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우리는 인터넷 기사는 너무 많이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잠깐 보죠. 세상의 소리는 계속해서 밀려오고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쩌다 한 번 들을 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권을 뽑듯이 정답 하나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문 하나에만 있는 비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고 믿음의 자세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고, 이 세대와 분별된 자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도 있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고 또 우리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가운데 진짜 기쁨을 찾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때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서 보면 퍼즐들이 맞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신앙하면서 겪는 이 고난들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퍼즐들이 맞춰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기도를 시켰구나, 그래서 전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마침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대로 내 시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한 택배 일을 하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힘든 택배 일을 하면서도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날마다 드렸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자마자 바로 또 택배를 싣고 길을 나섰는데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택배 일을 그만두고 좀 쉬면 안 될까요? 혼자 일을 하면서도 배달하면서도 중얼거렸답니다. 그렇게 중얼거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오늘 전해주는 그 박스 하나가 어떤 가족에게는 생명줄이야. 그런데 그날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시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또 배달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택배 기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날 보내준 택배 상자에는 우리 아버지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호흡기가 들어있었는데 그날 제 시간에 배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택배 기사 집사님은 제가 하는 일 작아 보여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 권력과 돈, 명예, 여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직하게 충성되이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다 나왔던 거죠.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큰 방향을 이미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음행을 멀리하라, 거룩히 살라. 우리는 작은 결정을 앞두기 전에 하나님 뜻과 충돌하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뜻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 가운데 민감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만 바라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욕망이 내려지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 때가 있죠. 조금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째는 공동체의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영적인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맞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귓속말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목사를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 15장 25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면의 평안을 확인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을 읽어볼게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올 때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불편함이 올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앞서 은행원으로 있던 박 장로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마음의 평안함을 쫓아갔죠. 좋은 것, 편한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듯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는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반대로 상황은 너무너무 좋은데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왜 그렇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 뜻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삶은 평탄한 일만 있지는 않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 있고 억울하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고난이 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삶은 꼬이고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당장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열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성경은 늘 그래 왔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뜻 따라 순교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죠. 결과가 어땠어요? 중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어디로 갔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게 됐지 않았습니까? 중간이에요, 중간. 끝은 어떨까요? 요셉의 끝은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은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과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통해, 다니엘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고통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죠. 그 열매가 첫 번째는 내면에 평강이 있어요. 바깥은 아무리 흔들려도요, 어떤 결정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면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죠. 더 분별을 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주장이 옳다, 편하고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죠. 이 사람의 감정, 혈기, 경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다 보니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사명 또한 회복이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열정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습관을 늘 가지고 있더래요. 사업도 커지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매주 목요일 밤 1시간씩 이 장로님은 혼자서 늘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제안한 대형 투자에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장로님은 습관처럼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는 유익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꾸 이 마음이, 그 투자할 마음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거절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결국 그 일이 사기로 드러났었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참 잘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하는 결정들은요 안개 속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거창하고 대단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에서는 섬김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질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작은 결정에서부터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 뜻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는 말과 생각,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삶,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